예,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중 사역에서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셨죠. 주된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면서 전체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치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체가 이름은 자신의 성품과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나 구약은 더 그렇고요.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의 뜻을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에 라파라는 걸 붙이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고 고치고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계시가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오늘 우리 삼중 사역이잖아요, 그죠? 공생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치유지요, 치유.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결정적일 수 있을 텐데, 이 복음 안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 말할 때 단순히 영혼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치유를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또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두 번째로,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죠. 이 표적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거.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 이 치유를 통해서, 치유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로 때우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이성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건 우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치유 또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좀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권세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 위임하신 겁니다.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거예요. 왜 위임했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라고.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치유와 이 가르침과 이 전도함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고 세례 안 믿는 사람은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위임장이라는 거 쓰죠. 위임장.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동사무소 안 그러죠. 동사무소 그러면 옛날 사람이랍니다. 요즘은 행정센터 그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행정센터에 가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인감증명서 발급받잖아요. 근데 만약 시간이 내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쓰면. 그래서 위임장을 써주고 그 사람, 이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행정센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위임장을 보여주면 돼요.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떼주겠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정도의 나의 권리를 위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만약 제 아내에게 인감증명서를 좀 떼주세요 하고 제가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 인감증명서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임장은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임장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교회에 맡기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보세요. 만약 위임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임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못 사용합니다. 내가 위임 받았으니까 이것저것 못하죠.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감증명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위임 받았어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응답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 말고 다른 번역본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교회를 위해서 위임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위임했어요. 누굴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과 만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을 사람들이 많이 다 받으면 좋은데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안 구하니까 못 받는다.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저는 구해요. 제 말씀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자, 어쨌든 근데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떤 사람도 구해요. 근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정욕으로 인해 구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까지 허용을 안 해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는 예스 예 아니요 그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라고요? 예가 된다. 승인이 된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인된다. 허락된다.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또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듣는다는 건 이제 곧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목사의 야망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난 무엇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성장을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개척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이걸 지금 다루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난 뭘 위해서 이 응답을 구하나? 그 내 마음에 달린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새 증인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복음에 들어가 있고, 다 살펴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땅하게도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유가 안 나타나느냐? 손을 안 얹어서 그래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잘 안 보이느냐? 손을 안 얹으니까.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곧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병원은 가봤습니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 물론 병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에게 청하여 기도받아라 그러잖아요. 치료 기도를 받아라. 치유 기도를 받아라. 그 말에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이 생겼다. 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가장 먼저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요, 병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은 가봤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바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치유가 하나님 뜻이니까. 치유는 100%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외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치유를 행하라고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왜 줬느냐?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막고, 방언 말하는 사람 방언 말하니까. 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표적이다. 이게 증거다. 이게 영혼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나 귀신 쫓아내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너희와 함께 할게.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안 나타나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병 치유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병마가 떠납니다. 그분의 사진, 그분의 사역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분도 어려운 말 안 해요. 방금 말했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당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럼 막 암덩어리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엄청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권세를 담지하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이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 액기스 사면 물에 태워서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선포로. 손 얹는 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폐렴으로 이제 곧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7명인가 8명 살렸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또한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했느냐? 이분이 손도 안 얹었어요.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병상옆에서 그냥 앉아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폐렴. 당시에는 폐렴을 1900년도 뭐 초반이니까 뭐 폐렴을 나을 뭐 이런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막 폐렴 때문에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분이 가서 뭐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완치돼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온전한 치유, 생기가 돌고 이 홍조를 띠고 막 생기가 돌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예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치유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부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뭘로 축복했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치유를 위해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능력, 기름 부음 이게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이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으로, 어떨 때는 능력으로, 어떨 때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비결을 보여주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주된 비결이 뭐였느냐?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자, 치유 사역의 거장인 잔지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전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요. 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 인류가 자연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제어합니다. 그죠? 전기를 제어해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불 켜진 것도 다 전기를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뭐 몇 암페어, 몇 볼트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법칙이 있는 거죠. 법칙이 있는 거. 형광등도 켜고 뭐 핸드폰도 사용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전기를 제어하는 법칙을 알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력, 전기의 힘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도 눈에 안 보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영안을 여셔서 열린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런 기름 부음이나 흐름들이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해요.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죠? 무소부재라는 말 쓰잖아요.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 만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치유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전봇대들 있잖아요. 여기서 KT하고 전기공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전봇대로 전부 다 이게 선이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역사하고 있잖아요. 항상 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심이 확실한 것만큼 치유하시는 그 능력도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인 이 치유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법칙을 배우고 그대로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치유를 위해 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케네시게 목사님이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케네시게 목사님이 자연 세계에서 보면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즉 전기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가 작동하는 법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과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더 배워감에 따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그 능력에 가까이 다가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법칙을 배우면 된다. 성경에 법칙이 나와 있다. 이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대었는가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밀치고 막 그러지 그 손을 대었는지 누가 우리 오해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피를 자꾸 흘리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이 사람들이 무리에 오면 안 돼요. 원래 구약식으로 생각하면 구약적으로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서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무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접근해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답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의사에게 뭐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 병 나으려고. 근데 안 나아요. 효염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치유하는 분이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만이 아니에요. 단 진리 뭐 다 좋아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또는 치유로 소문나야 돼요. 교회는.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로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가 나타나야 돼요. 소문나야 돼요. 그래서 병자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생각을 했죠. 이 생각이라는 말은 곧 내가 이걸 붙잡고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뭘 믿었죠? 지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걸 표현하면 이게 치유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치유를 한다더라. 이런 복음을 들었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 낫는다. 이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완전 확신을 내버린 거죠. 그게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표현했지만 관점으로 다른 이 믿음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믿은 겁니다. 믿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은 거죠. 믿은 거. 무리 중에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들어와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막 북새통을 이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여러분 그때는 막 만지는 거예요. 막 만지고 막 만져보고. 요즘 손흥민 보세요. 사람들 다 만져보고 사인 받아보려고 난리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사람도 막 치유를 하고 막 안진뱅이도 이런다니까 막 이거 신기한 거죠. 막 소문이 난 거죠. 그럼 이 사람 만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만졌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졌죠? 믿음으로 만진 거죠. 믿음으로 딱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딱 옷에 손을 딱 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아는 거예요. 내 능력이 흘러나갔다. 예수님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던 치유의 능력, 기름 부음이 흘러나갔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치유의 능력이 그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 능력이 고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그 여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능력이 안 흘러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위한 겁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치유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믿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치유하신다.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이 능력, 이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쉽게 치유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어렵다는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나으면 믿을게 그러거든요. 그냥 못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예요. 나으면 믿을 필요는 없어요. 나으면 나은 거예요. 안 낳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야 그 치유가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왜요? 치유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복음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를 일어나 보셨어요. 영적으로 명시된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치유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개가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항상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위에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나는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베풀고 있고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기 지금 스위치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뭐라고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항상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질병 때문에 골골대고 아프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접해 있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케네시게 목사님이, 제가 케네시게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분이 80 몇 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식사 맛있게 딱 하고 오전에 식사 맛있게 딱 하고 한숨을 후 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그분이 항상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죽을 거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요 태어나면서 기형적인 심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대를 못 넘긴다. 그때도 안정됐을 때도 10대를 못 넘긴다 그랬고 이 사람은 뭐 태어나고 얼마 있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분이 10대 시절에 심장도 다 이상하게 기형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혈액 불치 치유할 수 없는 혈액병이 있었습니다. 혈액병. 심장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 보니까 혈액도 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가슴 아래로부터 전부 다 마비예요. 마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0대 시절에 그냥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분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불치의 혈액병으로 인해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병상 옆에는 전기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 전등을 켜 방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전기는 늘 준비되어 있었지만 콘센트에 코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그분의 능력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나타나죠? 코드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 8월 8일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나았다고 믿으면 더 나은 것처럼 다 나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비록 몸이 마비되었지만 상반신은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밀어 병상 밑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제 다리가 마치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상 아래를 내려다보자 제 다리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비니까 느낌이 없죠. 그냥 툭 하고 떨어진 거죠. 허리 아래로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상 난간을 잡고 몸을 아래로 숙였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안듯이 붙잡고 서서히 내려와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마귀와 그 졸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언합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플러그를 꽂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제 머리부터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제 머리에 따뜻한 꿀을 한 바가지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팔과 몸과 팔에 슬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제 허리와 다리에 닿았을 때 마치 바늘 수천 개로 제 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과 희열이 동시에 함께 느껴져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감각이 전혀 없다가 아무 감각이라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후 저는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능력에 플러그를 꽂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를 꽂으면 됩니다. 이분이 이때부터 한 번도 안 아픕니다. 어떤 아픔이 느껴지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니까 그 순간 다 나아버려요.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나아버려요. 또 감기가 걸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버려요.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정말 성경을 찍고 나온 사람 같습니다. 이분의 예언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분이요, 사역하기 전날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살게 될지 다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그냥 자기가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럼 고개 꽉 돼요. 그러니까 예언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의 인품이 엄청나게 좋은 분입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게 엄청난 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열매로 보나 뭐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이 사람의 어떤 평판으로 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치유에 관한 진리든지 아니면 치유 사역자를 통한 개인적인 어떤 치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예배나 기도 중에 임하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첫날 들어도 아무 소용없을 수 있다. 왜 그러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기 결부라는 말은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딱 그걸 붙잡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첫날 말씀을 알고 첫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소용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핵임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전압이 너무 높아서 막 불꽃 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치유의 능력도 어떨 때는 폭발적일 때가 있어요. 어떤 집회나 어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개개인의 임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단체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마치 불꽃 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요. 뭔가 그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그것만 하고 임재의 그 상징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잡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께만 집중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핵임 목사님이 보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불꽃 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치유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꽃이 튀고 엄청난 치유의 능력들이 역사하고 운행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맹숭맹숭 별로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믿고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무런 역사나 나타남이나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안수합니다. 잘 자빠집니다. 안수하면 자빠져 버려요, 사람들. 안 나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안수해서 자빠졌는데 나았다. 그러면 박수 쳐야 될 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안수했는데 자빠졌는데, 자빠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자빠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빠지죠. 근데 안 나아. 그럼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안수했는데 안 자빠져 맹숭맹숭해. 근데 나았다. 그러면 치유된 거예요. 실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현상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뭔가 내가 느낌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느껴져서 낫는 게 아니에요. 느껴져서 낫고 안 느껴지니까 안 낫고가 아니에요.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감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실제라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감각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막 소름 돋고
막 이렇게 막 전율이 느껴지고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제 말은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하는 건요, 뒤에서 갑자기 놀래키면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상보다 중요한 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해답은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찾아요. 여러 가지로. 또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교회 갱신 세미나, 뭐 교회가 잘 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하고 서로 배우고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이번에는 뭐 두 날개를 해봅시다. 아버지 학교를 시작해봅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또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회복되는 거의 정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바른 길,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격도,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부르심도 모두 성경이 해답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인격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대로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오직 진리로. 야, 진리라는 말을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바른 길이 있어요. 그 정로는요, 좁을 겁니다. 협착할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쉬운 길을 찾는다고요. 저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효과를 보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지만, 뭐 문화사역을 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뭐 사람들 영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오게끔 이 뭐 울타리를 낮게 한다, 뭐 좋은 면도 있고 효과가 있는 면도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뭐 율법 아래에 처한 것처럼도 살고 율법이 없는 것처럼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로가 뭡니까? 그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에요. 교리는 쉬워요. 다 돼 있는 거 그냥 내가 수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는 어렵습니다. 진리는요, 분별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근데 그 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이요, 커리큘럼, 뭐 어떤 시스템 다 좋아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얻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얻으려면 갈망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정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름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끝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안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 안에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 사모하십시오. 뭘 사모해야 됩니까? 진리를 사모하세요. 말씀 듣는 걸 사모하세요. 그냥 이런저런 아무 때나 구수하고 듣기 좋고 뭐 이런 말씀 말고, 진짜 뭐 지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죠. 그래도 정말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명답을 한 거예요. 명답을. 주님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딴 데 가서 뭐합니까? 다 틀린 길인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오는 이 당신의 말씀이 진리요 참된 길인데, 이거 말고는 길이 아닌데 내가 어디 갑니까? 난 당신 안 떠납니다. 난 당신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꼭 진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도요, 성경 읽으세요. 이거 꼭 해석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성경에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지고 좋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곳에서 그거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내 마음에 계속
내 입에 붙이고 내 마음에 붙이고 계속 그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더욱 능력을 덧입고 구원하시는 능력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여러분 이 모든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